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1년, 2년, 3년, 10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아내 사레에게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었던 조카 롯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그런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이 약 1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이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완전 내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무너진 아브라함의 모습, 무너져 내려져 버렸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상속자로 세울 수 있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속자는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정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웠었던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아들이 아닌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아브라함은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아들을 받는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다라고 결정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사람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 바로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다시 말하면 계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독특해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 이런 3년 된 암염소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도 반으로 쪼갭니다.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피가 튀어지고 그 몸이 다 쪼개져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물을 다 쪼개놓고 길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솔개가 보니까 독수리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서 가지고 가려 할 때 그것을 치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맛을 보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 쪼갰는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서 바로 이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 중류에 말이라는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 중류에 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모래에 다 뒤덮여 가지고 완전히 묻혀버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적을 발견했고 그곳을 다 발견하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아보니까 손바닥만한 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토판에 글자를 다 깨알 같은 글자들이 다 쓰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과 같은 거였습니다. 토판에 글을 써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리 유적이 언제적인 일이었었는가? 주전 18세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주전 18세기에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 외교에 대한 것, 그리고 의식에 대한 것, 역사와 상업과 행정에 대한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그 도서관이 그냥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전 몇 세기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18세기의 사람이니까 그 도서관에 발견된 토판이 주전 18세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리에서 발견된 그 토판의 문서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때 그 시절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 유적에서 발견된 토판에서 문장들이 여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내어줄 때는 바로 아들들에게 장자는 2배로 주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하나씩 줘라. 아들 장자에는 2배를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지파 중에 2분깃을 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빠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지파야 되는데 그 지파가 12지파이잖아요. 왜 12지파가 되었습니까? 요셉 지파가 2분깃을 받았거든요. 장자 루벤이 범죄하여서 장자에서 내려주고 둘째 아내의 첫째 장자인 요셉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로 2분깃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토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었냐?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었냐? 계약자들이 하는 계약은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걸 잔혹하게 쪼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펼쳐둡니다. 그리고 계약자들은 손을 맞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너와 나는 이 계약을 맺을 텐데 이 계약을 맺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누구 하나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주전 18세기 사람들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으면서 언약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부터 쭉 이야기 보면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언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너는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나그네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겠다. 400년 동안 있을 것이고 너는 평안히 그냥 장사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가 지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언약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계약을 할 때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계약을 하죠. 그리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계약 체결할 때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약을 했었을 때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쪼개진 사이에 짐승 사이에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계약하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쪼개진 짐승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그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진 짐승 사이에 하나님만 지나가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손을 맞잡고 그곳에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쪼개진 짐승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지나갔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한편에서 계약을 어기면 그 언약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계약이 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걸어가는데요. 인간을 통해서 반드시 깨어지죠.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후에 있었던 모습을 통해서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그 가운데서 많은 실수투성이었고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니 또한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 계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유지되고 언약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의 문제로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400년 뒤에 4대가 지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이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 너희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미 그 언약은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였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막막함과 답답함과 진노를 뜻한 그러한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변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